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2넷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보무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언제 또 며칠 이런 것들로 많은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잊혀져 버리면 버림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면서 하나님께 잊혀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에 올랐던 방주로 들어갔던 모든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한 짐승까지도 그곳에 탄 것은 아주 조그마한 짐승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주가 튼튼하고 강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이 홍수 가운데 그 방주에 탄 자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보아서도 알지만 타이타닉 같은 그런 배는 정말 초호화 유람선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그 배가 금방 침몰하고 말이죠. 그렇게 큰 파도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 당시 노아 홍수 때의 그 홍수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침몰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든든한 것들을 세웠느냐보다 과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탄 자들 짐승까지 다 기억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그 홍수 가운데 결국에는 마침내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 홍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홍수였냐 하면 성경의 기록들을 쭉 찾아보면 이 홍수의 시작을 알리는 건 6장 3절부터였어요. 6장 3절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되면서 쭉 진행되어지는데 그걸 한번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걸 오늘 본문까지 제가 쭉 살펴보면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노아가 480세일 때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6장 3절의 내용이에요. 이때 물론 노아가 480세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날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홍수가 시작되기 120년 전이라는 것이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럼 아마 이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노아가 480세 때 이미 경고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앞선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한 것이 2월 10일이 돼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홍수가 시작된 게 그 다음에 7장 11절에 2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이건 이제 뭐가 기준이냐면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첫째 달, 둘째 달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지는데 홍수 시작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월 17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지면서 40주 40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40일 동안 그침없이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3월 27일까지 비가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월 며칠 날짜 가운데 가로가 되어 있는 건 제가 며칠 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냥 날짜를 추정한 거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날짜는 아닙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하니까 3월 27일까지 아마 비가 내리고 그쳤을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 홍수 시작부터 150일까지는 물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계속해서 노아가 600세였던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까지 그러니까 7월 17일까지 이제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죠. 그게 딱 홍수 시작으로부터
150일이에요. 2월 17일 날 시작했는데 7월 17일이 되었으니까 5개월 후죠. 그러니까 한 달을 30으로 잡으면 3, 5, 15, 딱 150일 후에, 그러니까 물이 가득하면서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선 이제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그때부터 이제 물이 계속 줄어들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탐자들을 기억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계속 줄어들고 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말하죠. 열째 달이라는 건 이제 10월 1일을 말하죠. 10월 1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일이 지나니까 10월 1일부터 40일이 지나면 11월 11일쯤 되었겠죠. 그때 이제 까마귀를 이제 노아가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계속 왕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7일이 지났으니까 11월 18일쯤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1월 25일쯤 됐겠죠. 7일 후라고 했으니까 그쯤 돼서는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뭘 말해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물이 많이 빠져나갔고 이제 산에 봉우리들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평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우리들이 다 드러났고, 그래서 산들에는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들이 나면서 이제 제법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물이 빠졌으니까 돌아오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노아도 그 가족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11월 25일까지 이제 일정이 쭉 진행이 되어졌어요. 약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둘째 달부터 시작해서 11째 달까지 지금 진행됐으니 9개월이에요. 9개월 동안 그 배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그 격리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죠. 어디 못 다니고 격리되어 있는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보다 더하게 방주 안에만 갇혀가지고 9개월을 지냈어요.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이제 산들은 거의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8장 13절로 가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이 601년은 노아의 나이죠. 노아 나이가 이제 60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거죠. 600세 때 시작해서 601세가 되어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 1월 1일인 거죠.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땅에서도 물이 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봉우리가 보이고 산들이 완전히 드러나고 이제는 땅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니 제법 살만한 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노아와 가족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새들이 이제 산에 깃들기 시작했고 이제 땅에서도 물이 거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거기서
여전히 나오지 않아요. 동물들도 여전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월 27일 8장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땅이 다 마른 거예요. 완전히 땅이 다 말랐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15절로 가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던 앞장과 다르게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에서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노아가 18절 19절에 보면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홍수가 끝났으니까 나왔거니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이 말랐으니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바깥 공기를 쐬며 좀 산책도 하고 이러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시는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산들이 다 드러났을 때 얼마든지 나올 만했고 심지어 601년 첫째 달 첫째 날에는 물이 땅에서 거치기 시작했어요. 땅에 있는 물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나오지 않아요. 약 2달, 3달에 가깝게 나오지 않아요. 땅에서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러니 홍수 시작이 600세 2월 17일이었는데 이제 땅에서 물이 마르고 나온 게 601세 2월 27일이에요. 1년하고도 열흘이 더 되죠. 365일에다가 열흘을 더하면 375일 동안 홍수가 진행된 거예요. 1년 열흘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만 머물렀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때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까지 기다렸다가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이게 중요해요. 시작은 얼마든지 순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침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마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다 말하지만 남은 반은 뭐예요? 마무리가 마지막 반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은 어찌어찌 가요. 방주에 일단 타기까지가 시작이죠. 그 시작은 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홍수는 그냥 방주 안에 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어찌 가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쳤고 물이 거치기 시작했고 이때까지도 이제 어찌어찌 왔어요. 그러나 이때 참지 못하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은 그 문을 자기 임의대로 열고 나오겠죠.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끝까지 참았어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1년 10일을 그 배 안에서 버티며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땅이 완전히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짐승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금하셨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생물들이 이제 각자 터전을 잡고 완전히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 풀어놓으면 자기들의 그 어떤 본능적인 삶으로 인해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생존 경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다 금하신 거죠. 안전을 위해 금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되었을 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처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재창조되기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고 기다린 후에 명령이 떨어지자 마지막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구원의 방주 안에 탔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자체도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 받을 때까지 그들은 참고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올라탔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펼쳐질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세상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디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심판날, 온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묵묵히 말씀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못 견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안에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버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는 게 우선순위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먹고 살 것부터 찾죠.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 어디서 살 것인가, 거주할 곳, 어디서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살기 가장 좋은 곳을 자기의 거주지로 찾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부터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이 정결한 짐승이 뭐예요? 앞서서 방주에 태울 때 정결한 짐승은 7씩, 암수 7씩, 그리고 정결함이 없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2씩을 태웠죠. 그 가운데 정결하게 구별된, 제물로 구별된 7번째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으로 정확하게 드리니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심중에 하나님의 결단하심이 있어요. 무엇을 결단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이 땅까지 완전히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는 왜 그런 결단을 내리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는 거죠.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또다시 범죄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괜히 사람 때문에 계속 땅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경고로 영원한 경고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다 뒤집어 엎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겠다. 이걸 이 한 번에 이 홍수로 영원한 경고를 삼아 새하늘 새 땅을 펼치실 그날까지 다시는 이런 일을 감행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땅이 있을 동안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하실 그때까지는 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텐데 그때까지 이제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질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완전히 다 뒤엎지 않아도 그 사람으로 인해 땅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니까 다 홍수로 뒤엎어서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사람의 그 범죄로 땅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완전히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심음과 거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겨져 있기만 하고 양분만 빨아들이면 땅이 황폐해지죠. 그래서 농부들은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이 황폐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분, 그 나무가 필요한 영양분을 따라서 어떨 때는 쉬게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작물로 바꿔서 재배하기도 하죠. 이런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쉬지 않고 반복되므로 자연적으로 지구가 점화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적인 홍수는 아니더라도 지역적인 홍수가 벌어질 때 땅은 오히려 비옥해져요. 다 뒤엎어지고 섞이면서 오히려 비옥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으로 이 땅을 계속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게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쉬지 않고 반복되면서 점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화되어져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잘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갯벌이 발달하죠. 그 갯벌에 보면 그 갯벌이 바다를 정화하는 가장 좋은 그런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가 계속해서 물이 고여 있음에도 썩지 않는 건 그걸 정화시키는 갯벌이기 때문이죠. 그 갯벌은 이 바로 밀물과 썰물이 계속되면서 낮과 밤이 계속되면서 그런 것들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가운데 다 담겨 있지. 괜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땅을 사람으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으로 정하고 계시는 거죠. 공전과 자전으로, 낮과 밤으로, 심음과 거둠으로, 여름과 겨울로. 항상 여름만 있으면 그 땅이 버텨내질 못하죠. 그러니까 겨울로 쉬게도 만드시고 이런 걸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홍수 이전까지는 온실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궁창 위의 물로 온실로 보호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땅이 계속해서 부패해지니까 이제는 갈아엎고 뒤엎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자연적인 순환을 통해 정화하면서 사람으로 인해 더 이상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없다면, 여름이라고 덥다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여름이 있어야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있어야 여름이 오고,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식물들이 자라고, 또 그 식물을 통해 우리가 먹거리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 속에, 홍수 이후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홍수 가운데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나올 때 이제 새로운 자연의 이 순환을 통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머무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하찮은 짐승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돌보셔서 1년 열흘에 거친 이 홍수 가운데 하나도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기억하사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새로 주신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고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누리게 하시고,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